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 5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의 오솔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실험적이고 또 좀 생경하지만 서울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이신 우리 한영희 권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냐 한영희 교수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길가, 또 돌짝밭, 바위가 있는 땅, 그다음에 가시가 있는 땅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뚫어서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는 바위 덩어리가 또 그 대로에 가시덤불이 그 대로가 딱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만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의 마음의 길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나의 마음 길은 정말 대로가 열려 있을까? 아니면 그 대로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몇 개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무언가 막고 있다면 그 돌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가시를 치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만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내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데 나 자신을 잘 아는 것과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제 마음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상담실에서 만나다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부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분이 화가 너무 많으셔서 상담을 오셨어요. 저 이렇게 화내는 남자랑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아내분이랑 오셨는데 이 남편이 왜 그렇게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막 폭발을 하고 하는지 그 화를 같이 상담실에서 몇 시간 대화하다 보니까 놀랍게 그 화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화인데 그 정말 속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모자라. 내 아내에 비하면 나는 너무 좀 부족하고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나는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런데 그거를 표현이 화로 나왔어요. 근데 본인도 내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화를 볼 때도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야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 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어떻게든 오늘 해가 넘기기 전에 분을 풀어서 이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맨날 화를 내네? 어머? 내가 왜 화를 내나 봤더니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 불안이 올라올 때 아이한테 확 화를 쏟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요, 다음번에 우리 아이한테 어떤 또 불안함이 올라올 때 내가 이거를 화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집사야. 난 예수 잘 믿는 장로인데 장로가 화를 내면 되나? 어떻게든 참아야지. 꾹꾹 눌러 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니 자네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 되나? 이렇게 정죄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화가 나는 나의 감정, 나의 화를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저분도 나처럼 너무 불안이 높아서 화가 나시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 화가 별로 없던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의 질문이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지난번 그 타임지 표지에 봤더니 아마 여기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120세까지도 사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오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긴 나의 이 땅에서의 수명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진짜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1930년대부터 2022년 오늘까지도 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7가지 그 행복하게 사는 요인 중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좌절을 잘 견뎌내는 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잘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 2번째, 이거는 많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갈 친구들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에는 4가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 나와 남편,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식구들, 나의 직장의 가족들,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2번째.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건 마지막 4번째,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니 교수님, 나는 난데 내가 나하고 뭐 관계 맺을 게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자아상입니다. 저는 접니다.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정말 별로 좋은 엄마가 못 돼요. 나 진짜 항상 모자라고. 네, 교회 내가 좀 교사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요. 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좀 그래요. 제가 좀 잘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저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좀 구멍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제가요 좀 화도 좀 내고요. 집에서 애들한테 막 짜증도 좀 내는 엄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예요. 아유, 저 점점 더 화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정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속에서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넌 매번 그렇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되게 작지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근데 이거는 꼭 상담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난 쓸모없고 열등하고 무가치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받지 못하는 건 다 내 잘못 때문이야.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 결국은 저 사람도 떠날 거야. 나는 버려지고 말 거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학대하고 결국은 나를 배신할 거야. 상처받기 전에 상처를 줘버려야 돼.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자식을 셋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키우면 뭐해? 아무도 내 마음도 못 알아줘.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 앉아는 있는데 나는 왠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결국 혼자야. 나는 무능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약해. 코로나가 거의 뭐 이제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어떤 또 재난이 닥칠지 몰라. 무서워. 나는 약해. 나는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냥 실패해. 어쩌면 이런 마지막 메시지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 나는 특별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돼. 혹시 이런 메시지들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십니까? 자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자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거든요. 난 자존심이 쎄하는 거랑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정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세요. 근데 자존심이 센 분들을 보면 어떤 본인의 자상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이렇게 취약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내면 깊이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자신감 충만하고 멋있고 당당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사님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내면에는 나는 난 모질라.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막 꼭 다 실패할 것 같아.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아니 진로 준비하려면 학생 자격증 시험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그대가 원하는 꿈으로 갈 수 있잖아 말하면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시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실패할까 봐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상이라는 거는요, 어떤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결정하는 그런 결정 체계가 바로 자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까지 다 결정해요.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게 될지,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지 내 자상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내가 배우자 선택하는데 자상이 관련이 있을까? 네. 너무너무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자아상을 형성해 갈 때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 제가 예를 조금만 들어드릴게요. 웨인 오우츠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든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은
당신 마음속에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실게요.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는 실패작이야.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너는 집안의 골칫덩이야.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괜히 나왔어.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야. 너는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이런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옆집에 아무개를 좀 봐.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걸 노래라고 듣는 거야? 그따위 시끄럽고 시시하는 음악 꺼버려. 야, 네 언니가, 네 누나가 너만 할 땐 참 똑똑했다.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너는 맨날 그런 애들하고만 어딜 그렇게 쏘다니니. 너 공부시키는 건 돈이 아깝다. 공부 포기하고 공장이나 들어가지. 이런 말들. 우리는 홧김에 진짜 화가 나서 어떤 50대의 늦둥이를 본 엄마가 진짜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너 키우느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유, 너를 안 낳았어. 엄마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 엄마는 낳은 걸 후회한다기보다 엄마가 체력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이인데. 나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이구나. 나는 정말 사라져야 되는 존재야 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그 아이의 자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너무 치명적인, 너무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자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에만 눈을 이렇게 떠요. 9개를 잘하고 1개를 못하는데요, 그 1개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너 그렇게 잘하는 거 9개가 있잖아인데 이 사람은 못하는 1개만 바라봐요. 그리고 마음속에요, 굉장히 높은 기준이 있어요. 너 그 허들을 넘어야 돼. 거기까지는 해야 돼. 저는 저희 학교 상담실에서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나요. 진짜 내면에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애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알바를 하고 얼마나 교회 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막 하루에 잠을요, 대학생인데 2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러고 일주일을 막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너무 높은 기준. 내가 이거를 안 맞추면 안 돼. 나는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남들이 다 나를 머저리로 볼 수도 있어. 이런 뭐라고 할까? 자기를 진짜 볶아요. 그 속에서. 이런 아주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갖고 있고요. 또 특징이 다른 사람의 그 눈빛, 다른 사람의 그 또 반응에 너무 예민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우리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아까 나 인사드릴 때 제대로 나 눈 안 보고 인사하시던데, 나 오늘 뭐 또 잘못했나? 뭐 이렇게 누군가의 눈빛에 굉장히 태도에 예민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요. 수치심이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해서 있는 수치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굉장히 아까도 왜 가혹한 기준을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이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자아상 같은 특징들인데,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태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까지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아기 때는 엄마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응애 하면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우유 바로 주고, 응애 하면 아유 오줌 쌌어, 기저귀 아유 친친하겠네, 뽀송뽀송 한번 갈아주고,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은 이 아이는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신뢰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요. 교회 선생님을 만났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누구야, 주일에 이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이쁘고, 선생님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지나가다 학교 선생님이 달리기 너 1등 해가지고 우리 반 너 때문에 이번에 운동회 때 신났어, 참 잘했다. 선생님이 등 탁탁 두드려 주시면 이런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수용해주면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항상 엄마 불러도 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항상 뭔가 거절을 받고 뭔가 계속 혼나. 뭐 맨날 잘못했대. 매일 혼나고 너는 뭐 그게 그 모양이고 너는 왜 꼭 중요할 때 되면 그런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항상 꾸중을 받고 이렇게 엄마한테 항상 비판을 받고 이러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학자의 이론인데 아주 잘 쉽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인츠 코헛이라는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 분석가인데 이분이 사람이 진짜 정신이 건강하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 저희가 숨 쉬는 것처럼 정신에도 산소가 있다.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이 존재하는데 정신적인 산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거울 자기대상이라고 해요. 거울 대상. 자,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이 아기는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어났어요. 앞에 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막 울면은 젖도 주고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울면 막 동실동실 안아주고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막 좋아해요. 아우 우리 애기 예뻐.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태어났니? 아우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젖 트림을 해도 이쁘고 그냥 내 새끼는 정말 이쁘네.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보고 막 신기해해요. 내가 낳았는데 어머 손가락이 막 10개야. 어머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어? 이렇게 막 감탄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라는 거울이 비추어진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지? 가까운 내 남편은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지?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지? 왜냐하면 아기가 이 코헛은 0세부터 3세까지를 얘기했지만요. 이게 0세부터 3세 자기가 만들어지는 때에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거울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내가 바위 같은 상처가 내 안에 쿵 있고 가시 같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내가 이렇게 뭔가 건강한 내 자아상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나를 볼 때마다 이래 사랑스러운 여인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착한 여자가 내 아내가 됐을까 하고 남편이 항상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겠죠. 남편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아내를 얻었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하셨나 봐. 이런 눈빛으로 남편이 바라봐주면 아내분들 어떠시겠어요? 살만 나는 거죠. 찌개 끓이면서도 신나고 우리 남편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고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가 우리 남편 당신 정말 최고. 난 당신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어쩌면 주일에도 그렇게 피곤할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죠. 당신은 진짜 최고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분은 어떠세요? 그래, 내가 좀 괜찮아. 이렇게 뿜뿜뿜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울이 되어주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감탄하는 반짝반짝하는 사랑의 눈빛을 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림 좀 넘겨주세요. 네. 딱 아시겠죠? 자세히는 안 보여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봤을까요? 진짜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진짜 그 다음 그림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목동들이 같이 있어요. 이분들이 탄생한 아기 예수 진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성인으로 만드셨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진짜 아기로 오셨어요. 마리아 뱃속에 9달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되게 막 가끔 눈물이 너무 나요.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 자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9달 동안 계시다가 진짜 태어나셨거든요. 그럼 그 아기를 바라보는 마리아는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내가 낳았지만 이분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이분이 정말 구원자로 오셨어. 얼마나 거룩하고 경외의 눈빛이었을까요? 목동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목동들이 어떤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봤을까요? 정말 경외의 눈빛, 그 거룩한 그분,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어.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눈빛을 준비하셨어요. 감탄하는 눈빛, 경외하는 눈빛. 그 눈빛이 아기 예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산후우울증이 걸려서 네가 태어났구나, 네가 구세주야, 그래 한번 구원해 보려. 만약에 마리아가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 힘이 없는 멍한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감탄하고 바라봐주는 눈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기예요. 백인 아기. 되게 예쁘죠?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 아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성모 마리아와 유년 시절의 예수.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누구로 자라났냐면요, 이 사람으로 자랐어요. 아시죠? 하이 히틀러.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없죠. 이분은 엄마가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학대적이어서 피멍이 들 때까지, 한 번 맞으면 피멍이 들 때까지 그렇게 20년을 학대 속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살려면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는 정말 그렇게 반영해주는 거울 대상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정신적 산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할까요? 돌보는 자의 눈빛이 아기의 내면을 결정해요. 엄마의 눈빛이 아기의 핵심, 존재의 그 핵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로 믿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바위 덩어리와 가시들 이런 것들이만 있으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멘이야. 그래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죠. 여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거울이 깨진 거울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 존재 자체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런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아기의 영상인데요 40초 정도 후부터 한번 이걸 틀어봐 주세요. 이거 잘 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얘기가 쉽게 이해되십니까? 그 놀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그냥 전 자연스럽게. 선생님인데. 예. 여기 봐야지. 아이고, 어구, 일어나고 싶어.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아기의 민감성에 있습니다. 어구, 어떻게. 어구, 어떻게.
한창 엄마와 애착을 쌓아가고 있는 4개월 된 아이. 여기 보세요. 하끔. 하끔. 아이. 엄마가 웃자 아기도 따라 웃습니다. 어휴. 자, 그렇다면 엄마가 무뚝뚝한 얼굴을 할 이건 때 일부러 이렇게 아이는 해보시는 어떤 거예요. 반응을 보일까요? 금세 낯을 바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죠. 골이 난 듯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웃기 시작하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아이, 일어나고 싶어. 오. 엄마를 보지를 않아요. 보셨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준아. 어디 봐. 여기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잠깐 그런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아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기까지 엄마는 상당히 애를 써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엄마의 거울 반응, 이 표정, 눈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산소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상화 대상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은 되게 막 멋있어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기들한테는 아버지여야 돼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아빠가 되게 멋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 아빠는 운전도 되게 잘해요. 막 어린 애들 보면 와 우리 아빠는요 막 교회에서 막 찬양도 하고요. 우리 아빠 기타도 잘 쳐요. 막 그냥 애들은요 아빠가 막 멋있어 보이고 막 으쓱으쓱해요. 근데 이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아빠의 그 멋있어 보이는 점을 아이는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를 만들어가요. 아빠가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고 이래야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와 막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멋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의 멋있는 좋은 면을 또 내 안으로 가지고 와요. 학교에 가서도 우리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우리 선생님 이거 너무 대박이야. 우리 선생님 나 너무 좋아. 그런 애들이 선생님의 좋은 면을 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엄청 막 비난하고 당신 조용해. 아유 아빠는 뭐 이렇게 아빠를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상화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너네 아빠는 진짜 최고야. 아빠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멋있어야 애가 건강하게 큰다니까요. 그런 아이야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도 누군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생겨야 그 좋은 거를 자꾸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런 실수들 많이 하세요. TV 켜놓고 뉴스 보면서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뭐 연예인 뭐 누가 얼마 기부했다고 쟤 뭐 돈 많아서 기부하지 그 정도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에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좋은 것들을 갖고 오거나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질 않아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를 못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또 두 번째 산소가 이 존경할 대상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쌍둥이 대상이라고 그래서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사님이랑 우연히 마주쳤어. 어머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거기 너무 은혜 받았다 나. 어머 나도 그때 거기서 되게 은혜 받았는데 딱 그러면 어때요? 찌찌뽕 우리 너무 마음이 통해. 그럼 갑자기 엄청 친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 부모님을 흉내내고 하면서 엄마 아빠와 내가 마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쌍둥이 같은 느낌?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못이라도 이렇게 박으려고 하면 아빠 나도 이거 같이 할래. 예를 들어 뭐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는데 막 자기가 다 도왔겠다고 해요. 그러면 아빠는 혼자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 어린 아들한테 그래 그럼 너가 이거를 좀 들고 아빠를 도와줄래? 그럼 걔는 열심히 붙잡고 있으면서 아빠를 돕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내가 텐트를 아빠랑 같이 쳤어. 야, 나 그런 사람이야.
네, 이게 바로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게 쌍둥이 대상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너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강하고 굳센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주시면서, 또 하나가 내가 너를 동역자 삼았다. 우리는 같이 하는 거야. 너무 놀랍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동역자예요? 그래, 내가 너랑 같이 하는 거야. 기도하자. 내가 너를 전도대로 그렇게 파송하는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무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산소로 존재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 주변에 내가 성장할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런 정서적인 산소 공부를 못 해줬어. 지금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밀어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위를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팔로 굳세게 붙들고 있다. 너는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너무 무겁고 내 속에선 계속 말해요. 야, 너는 쓸데없어. 너는 하는 것마다 실패작이고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피를 철철철 쏟아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동역자 삼았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은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이에요? 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자, 걸작품 맞죠? 네, 거기에 계속 나를 비추세요. 내가 나를 보면 모자라, 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엄마로도 너무 점수가 난 아내로도 너무 부족하고, 내 교회 정말 성가대 하지만 나 성가대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최고.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은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가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춰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어떤 눈빛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아유, 저거 어떻게 세상은 살래나? 저거 어떻게, 저거 밥은 먹고 살래나?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내 아들, 하나님의 걸작품 내 딸, 정말로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어머 집사님, 나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어쩜 집사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세요?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미러링을 해주시면 예수향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부정적이고 일그러지고 바위덩어리와 가시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내면의 시온의 길에 바위를 던지고 가시를 걷어내고 대로가 열리도록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건강한 자아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존재로 나를 리셋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스바냐서 말씀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곳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한번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버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24시간 1분 1초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의 상처들, 언어로 말미암아 와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